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무척 교만합니다. 그래서 내가 보고 내가 만진 것만이 진짜다라고 여깁니다. 내 인식 능력과 사고 능력은 완벽하다. 이렇게 믿습니다. 내가 보고 내가 만지고 경험한 것은 진짜다. 이거는 확실하다. 이렇게 믿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인식하고 내가 사고하고 내가 경험해 온 것이랑 다른 어떤 것,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것,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 들려오면 그런 것은 잘 믿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한 말일 경우에 특별히 그런데요. 다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인식 능력과 사고 능력으로 경험한 것은 불완전하다고 여겨요. 다른 사람들의 인식 능력과 사고 능력은 불완전하다라고 여기면서 내 인식 능력과 내 사고 능력은 완전하다. 이렇게 믿죠. 내가 남보다 낫다. 내가 더 잘났다. 나한테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하는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다. 이렇게 바꿔 놓습니다. 그냥 무시를 해버립니다. 근데 이러한 교만한 모습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 중 하나였던 도마에게서도 발견이 돼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무척 위로가 됩니다. 아, 우리랑 별반 다름없는 교만한 저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구나 하는 거를 보게 되면 우리도 아예 희망이 없는 건 아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되는데요. 도마도 다른 사람들이 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도마, 교만한 도마, 내 인식 능력과 사고 능력, 내 경험은 완벽하고 다른 사람들의 경험, 다른 사람의 인식 능력과 사고 능력은 불완전하다고 여겼던 그 도마를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교만을 낮추어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도마를 믿는 자가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신 후에는 우리에게는 도마와 같이 이 부활하신 육신으로 찾아오시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방식의 예수님의 다가오심은 경험하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이 도마를 만나주셨던 것과 같은 유사한 원리로 예수님이 우리의 교만을 낮추시고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념해오면서 주일날 예배를 모이잖아요. 그게 이제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의미도 있는데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고 그 부활하셨다는 거를 여자들이 목격을 해요.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쭉 해 놓았었는데 그 제자들 역시 교만하잖아요. 별로 안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녁 될 때까지 숨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명분으로 나도 처형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는지 숨어 있었어요. 어디 흩어지면 또 위험하다고 생각했는지 이제 모여서 숨어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방금 읽은 본문의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이 모인 곳에 그래서 문을 닫아놓고 이 벌벌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짠 하고 나타나세요. 문이 닫혀 있는데 어떻게 들어오셨는지는 묘사가 안 되어 있는데요. 갑자기 쑥 나타나신 거예요. 똑똑똑 문 열어주세요. 누구세요? 예수입니다. 해가지고 들어오셨다면 그렇게 서술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불쑥 나타나셨어요.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현대 이스라엘 사람들도 인사할 때 샬롬 하거든요. 샬롬.
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이런 말입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시라는 것을 알아본 제자들이 무척이나 기뻐합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기뻤을까 혹시 상상해 보셨나요? 길게는 3년 생업을 포기하고 따라다닌 분이거든요. 이분이 진짜 뭔가 어마어마한 일들을 많이 하셨으니까, 그리고 이분의 가르침이 매우 놀라웠으니까 이분과 사귀어 왔던, 이분에게 인생을 걸어왔던 사람들인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면서 예수님에게 가졌던 기대, 예수님께 쏟았던 그 수고에 대한 소망, 이런 게 산산이 부서지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거를 보면서, 아, 내가 사이비한테 속은 거는 아니구나, 이거는 알았을 거예요. 오늘날에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 많은데 죽고 다시 안 오거든요, 그 사람들은. 이제 그러면 아, 내가 속았구나 하면서 매우 허탈해 할 텐데, 예수님도 그렇게 내가 속았구나라는 것으로 끝날 뻔 했는데 진짜 다시 오신 거예요. 내가 살아날 거라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 다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쁨과 함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 당하실 때 같이 있던 제자들은 다 도망갔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대제사장들에게 잡힐 때 자기들이 엮여서 같이 처형될 것이 두려워서 다 버리고 도망갔고, 예수님 모른다고, 자기들은 예수님이랑 상관없는 사람들이라고 했던 사람들인데, 그래서 이분이 다시 오시면 이놈들, 너희 내가 이때까지 공들여서 잘해주면서 잘 가르쳤는데 이거밖에 안 되냐? 너네 실망이다. 이런 식으로 막 혼내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를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서는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그 십자가에 달리셨던, 죽임 당하셨던 그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시니까 제자들이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제자들이 기뻐했는데, 그 기뻐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사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21절에서 23절을 보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좀 사실 쉽게 번뜩 이해가 되지는 않는 구절이기는 한데,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보냄을 받은 목적이 무엇이었나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잖아요. 그들의 죄를 사하심으로 그들이 하나님과 다시금 화목할 수 있게끔 하시려는 사명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동일한 목적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나도 너희를 보낸다. 나를 통해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너희를 통해서 내가 온 땅에 증거하겠다. 근데 이것을 너희 혼자만의 힘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하시면서 숨을 내쉬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은 그러면 내 맘대로 아무나 죄 용서해주고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죄인인 상태에 그냥 내버려 둘 수 있는 권한이 나한테 있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할 수도 있는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사실은 죄를 사하는 권세는 예수님께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시고 예수님이 죄를 사하지 않으시면은 그들의 죄가 그대로 있는 건데, 이 예수님께서 너희가 사하면 사해지고 너희가 그대로 두면 있는다고 하신 것은 그 죄사함과 구원의 일에 제자들의 역할이 막중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래서 나의 죽음과 나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내 이름으로 죄사함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그것을 전파를 하면 그 기쁜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회개를 해서 죄사함을 받게 될 거다 하는 것을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거다 라는 걸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자들, 그들의 죄들은 사해질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들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알려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그냥 그들의 죄 가운데서 망하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사명을 일깨워 주신 예수님이 그 이후에 어디 가셨나 하는 거는 서술이 안 됩니다. 이것과 함께 가장 바로 나오는 내용이 거기에 도마는 없었다 하는 거였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서 이 놀라운 사명을 받는 그 순간에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예수님을 만났던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다. 24절, 25절 말씀을 보면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왜 함께 없었나 이런 얘기는 안 나옵니다. 그냥 단순히 함께 있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다시 합류를 했나 봐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너네 봤구나. 손에 못자국 나신 분, 옆구리에 상처 나신 그분을 너네가 봤구나
그런데 내가 봐야겠어. 내가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야 내가 믿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해요. 다른 제자들의 경험, 다른 제자들의 인식 능력, 사고 능력 이런 것을 인정하려고 하지를 않은 거죠. 나는 아직 경험하지 못했어. 나는 뵙지 못했어. 나는 내가 경험해야, 내가 만나봐야 믿을 거야 라고 고집을 부려요.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응을 해주세요. 26절, 27절에 보면 여드레를 지나서 8일을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8일 전에 그 저녁에 나타나셨던 방식 그대로 닫혀져 있는 그 공간에 갑자기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이제 바로 도마를 향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이 말을 들었을 때 도마의 심정이 어땠을지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도마가 자기 동료들이 우리가 주를 보았다라고 말할 때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대답을 했잖아요. 다른 제자들한테. 그때 예수님은 안 계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가 한 말 그대로 도마한테 해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아셨을까? 예수님은 내가 내 동료 제자들한테 이렇게 대답한 거를 어떻게 아셨을까? 도마는 이해했을까요? 이분이 내가 이야기한 그거를 어떻게 아시지? 혹시 이게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저녁에 나타나시고 여드레 8일이 흐른 후에 다시 나타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일 저녁에 나타나시고 월요일 저녁에 다시 나타나시는데 다음 주 월요일 저녁에 그 한 주간 동안 혹시 누가 예수님을 또 따로 만나서 예수님 저번에 주일 저녁에 오셔가지고 저희한테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저희가 주님을 뵌 거를 도마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도마가 주님의 못자국에 자기 손 넣고 옆구리에 손 넣어봐야 믿는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이 얘기를 예수님이 듣고 그래? 괘씸한 이런 교만한 녀석을 봤나? 하면서 그러면 내가 적당할 때 한번 다시 나타나야겠다 하고 나타나신 걸까요? 만약에 이게 누가 얘기해서 들으신 거였다면 도마한테 말씀하실 때 도마야 너 누구누구한테 내가 들었는데 네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며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자. 너가 원하는 대로 한번 해보자.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누구누구한테 들었다. 그런데 성경에 그렇게 서술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바로 도마에게 보셨어요. 바로 도마를 보시고 도마가 한 말 그대로 해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도마는 지금 매우 당황스럽지 않았을까요? 내가 내 다른 제자들이랑 은밀히 나눈 이 대화 내용을 이분이 어떻게 아시는가? 그것에 대한 궁금증이 어떠한 결론에 이르렀는지는 도마가 예수님께 한 대답에서 유추할 수 있습니다. 28절 말씀에 도마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나의 주님이시라는 말은 일상적으로 많이 했어요.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 고백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들 많이 했거든요. 주님이신 거는 그 전부터 인정하는 바였어요. 그런데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이거는 그 당시 유대인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이런 식으로 많이 불렀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과 거의 동의어로 사용되는 말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 성경에 예언된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왕으로서 오신 사람이라고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온갖 표적을 많이 행하셨지만 구약시대에 선지자들도 표적 많이 행했거든요. 근데 그 선지자들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권능을 대리한 사람이었죠. 그리스도도 역시 사람이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다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가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제자들에게 한 말, 내가 믿지 못하겠다고 한 그 말을 나에게 다시 해주시는 이분이 그냥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거를 그 자리에서 깨달은 거죠. 이 죽음을 당하신 거잖아요. 못자국 난 손, 옆구리. 확실하게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신 분. 그런데 이 죽으신 분이 지금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고 이분이 이 교만하고 믿지 못하는 이 마음을 그뿐만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구나 하는 게 이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깨달아진 거예요.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냥 많은 이적들을 행한 그냥 선지자 혹은 메시아, 그리스도, 사람에 불과한 존재가 아니라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근데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죽지? 어떻게 죽지? 하나님은 불멸하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게다가 의로우신 분이거든요. 죽으실 수도 없고 죽을 필요도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 분명히 죽으셨거든요. 못자국 난 손, 옆구리. 이분 보면 며칠 전에, 열흘 전에 돌아가신 이분인데, 이분이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이 왜 죽으셨지? 할 때, 이분의 죽음을 보니, 이 하나님의 죽음을 보니, 이분의 죽음이 이분 자체의 죽음이 아니라 내 죽음이구나. 내 죄에 대한 내 죽음을 이분이 대신 가져가신 거구나 하는 거를 이때 깨달은 거죠. 그래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도마가 나는 다른 제자들보다 괜찮은 사람이야. 다른 제자들은 뭘 어떻게 보고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증언을 믿을 게 못 돼. 내가 믿어야 되고 내가 봐야 되고 내가 겪어야 해. 했던 그의 교만한 마음이 내가 아는 거를 훨씬 뛰어넘어서 아시는 분, 내가 안다고 여기는 것, 내가 상상하고 내가 상식이라고 여겼던 것을 훨씬 뛰어넘으시는 분을 대면하게 되자 이렇게 낮아진 거예요. 내가 내 잘난 맛에 내가 다 해야 된다, 내가 다 안다 했던 게 너무나 형편없는 생각이었구나.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주님 앞에서 내가 교만했구나 하는 거를 실감하며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쉽지만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못자국 난 그 상처에 우리의 이 손가락을 직접 넣어보는 기회를 받지는 못해요. 예수님의 이 옆구리에 우리가 우리의 손을 직접 넣는 경험은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그렇게 겪지 못했음에도 믿을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로 믿게 해주실 수 있으세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이 굳은 마음을 예수님께서 바꾸어 주실 수 있으세요. 우리의 힘으로는 스스로 낮아질 수 없는 이 교만한 인간을 예수님이 낮추어 주실 수 있으세요. 그 방식이 도마가 겪은 것과 유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실감하게 하세요. 지금 이 육신으로는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아서 우리가 에이 뭐 모르시겠지 하면서 마음껏 저지르고 있는 온갖 범죄들, 온갖 악행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아세요. 속속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싫어해 오고 있고 그분을 어떻게 멸시하면서 멀리하고 있는지 다 아십니다. 그것을 우리로 알려주고자 하세요.
우리를 다 아신다는 것, 우리를 늘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 믿기를 싫어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믿게 될 건지 다 아십니다. 그 다 아시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친히 자신을 나타내세요. 우리의 이 육신의 육안으로는 나타내주지 않으시지만 이 말씀 안에서, 말씀의 증거 가운데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십니다. 그 믿음 안에서 놀라운 기쁨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아,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 모든 것 다 아시는 이 하나님이 죽으셨구나. 죽으실 필요가 없고 죽으실 수 없는 분이 죽으셨구나. 그 죽음이 다 아시는 그 내 죄 때문에, 다 아시는 내 허물 때문이구나. 저분의 죽음이 내 죽음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일단은 이 근심하며 애통하는 것을 거치죠. 누가 나 때문에 죽었다고 하는데 편할 사람이 없잖아요. 근심하고 애통하며 슬퍼하지만 그것을 거쳐서 우리에게 허락되는 이 풍성한 사랑, 은혜를 누리면서 기뻐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제 자신이 십자가 달리게 될 때 너희가 애통하게 될 거다, 근심하게 될 거다. 그러나 그 근심이 기쁨이 될 거다. 그 기쁨은 너희가 빼앗기지 않는 영원한 기쁨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제 2000년 전 그 겟세마네 현장에 있지는 않지만 동일한 과정을 거쳐서 동일한 믿음 안에서 동일한 기쁨을 누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일한 믿음과 기쁨을 위해서 동일한 고통, 동일한 근심, 동일한 애통 역시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았다. 내가 하나님을 극히 진노하시게 했고 하나님이 나를 죽여 없애지 않으시면 안 될 정도로 내가 죄악의 종으로 살았다 하는 사실을 밝히 보면서 애통하고 곡하고 고통하며 근심하게 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나 이 근심과 고통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잠깐 흐른 뒤에 빼앗기지 못하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을 것을 예수님께서 약속하세요. 도마에게 찾아가셔서 그의 교만한 마음을 낮추시고 그로 하여금 믿는 자가 되게 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도
믿지 않고도 믿는 복된 자가 되게 하시려고 말씀으로 찾아와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밝히 보여주시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기를 소망해야겠습니다. 일단은 이걸 소망을 하면 이제 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보기로 했는데 안 보이거든요. 이걸 봐야겠는데 안 보이니까 답답하고 언제나 보이나, 언제나 내가 이 영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나 하면서 애통하고 근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실 겁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사망을 온전히 거두어 가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 때문에 우리가 다른 어떤 것으로도 빼앗기지 않는 기쁨을 누리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찢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것이 무척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그것이 헛수고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찢고 눈물을 흘려보려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떻게든 죄를 찾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든 과정이 우리의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가는 길인 것을 신뢰하며 우리가 꾸준히 성실히 그 길을 걸어가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